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곁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사람.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위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은 어딘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이 제때에 나타납니다. 돈과 복이 그들이 뒤쫓아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들 곁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니콜라 테슬라,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 전류와 자기장의 신비를 밝혀내고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천재.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조용히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외부 세계가 스스로 정렬되어 그를 섬긴다. 오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성인군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영혼의 차원이 높아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오르면 우주가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의 차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도덕과 다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다는 것이 착하다는 의미라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은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전투가 아무리 치열해도 자신의 고요함에서 끌려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주파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각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종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종을 두드리면 언제나 같은 순수한 음이 울립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 종과 같습니다. 삶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같은 맑은 소리가 납니다.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기장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 그 기장이 맑고 강한 사람 주변에는 그 반경 안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대화가 더 부드러워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오랜 세월 인류가 경험으로 알아온 진실입니다. 영혼의 차원은 여러분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흔들려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영혼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주는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은하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하늘에 수억 개의 별이 띠를 이루며 흘러가는 그 장면을,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주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테슬라는 인류에게 공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물체는 하나가 진동하면 다른 하나도 저절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손대지 않아도, 힘을 쓰지 않아도 그저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정한 수준의 주파수에 도달하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간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주파수가 더 이상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길목에 저항하는 것이 있으면 물은 돌아가거나 막힙니다. 그런데 저항이 없는 곳으로는 물이 거침없이 흘러듭니다. 우주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내면에 저항이 없는 사람, 두려움과 원한과 욕망의 마찰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우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동양의 오랜 풍수 사상에는 인지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맑고 순수할 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그 사람을 통해 통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운수 좋음, 행운, 순탄함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이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가 열린 자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우주의 물결입니다. 현대 양자역학도 이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의식, 즉 영혼은 물질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행운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단지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이 바로 그 저항이 없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혼의 차원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의 4가지 품성.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4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품성을 갖게 될 때 우주는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품성. 오래된 상처의 기억이 자신을 끌어내리도록 두지 않는다.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사랑했지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등에 돌처럼 지고 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난 일을 반추하고 왜 그랬는지를 되물으며 끝나버린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도 아파합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외면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들여다본 뒤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쓰인 에너지다. 현명한 사람은 낡은 연료를 다시 태우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상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과거에 계속 묶어두면 지금 이 순간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낡고 꺼진 불씨를 살리려고 새 장작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이 상태를 맑은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탁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좋은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한과 집착과 오래된 슬픔이 내면에 침전물처럼 쌓이면 좋은 기운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맑고 투명한 그릇에만 맑은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일입니다. 두 번째 품성. 외부의 인정 없이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4가지 품성 중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사람이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을 위해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기도 하고 자신이 아닌 모습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의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 더 필요하다는 신호, 그리고 우주는 그 신호를 받아 그대로 돌려줍니다.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미 충분하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충족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충분하다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재물도, 기회도, 따뜻한 인연도. 왜냐하면 결핍이 아닌 풍요의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주파수에 공명하여 더 많은 풍요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과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까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어느 쪽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까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향기, 그 향기가 좋은 것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성,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감정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의 순간에 내린 결정을 얼마나 후회하셨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막았습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 폭풍 한가운데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스럽습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도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두렵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그들을 통과할 뿐입니다.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듯이 그 감정들이 내면의 어떤 것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두뇌를 신호를 받는 장치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해 신호가 주된 주파수에 개입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것이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의 신호입니다. 기쁜 신호도 있고 괴로운 신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주된 방향과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품성입니다. 이 품성을 가진 사람은 폭풍이 왔을 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품성. 이유를 알지 못해도 삶의 흐름을 신뢰한다. 이 품성은 많은 굴곡을 경험한 사람만이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갖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살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유를 알지 못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 압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고 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게으른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순천이라 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뇌의 정합 상태라고 부릅니다. 두뇌의 여러 영역이 동기화되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이 네 가지 품성은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충분히 길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들이 서서히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품성 중에서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번, 2번, 3번 또는 4번.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5가지 신호.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섬세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순간에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만남들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고민에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힘든 시기에 정확히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길을 고민하고 있던 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파수가 변하면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테슬라라면 분명 후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포기했던 것이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살면서 놓아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꿈들, 포기해야 했던 관계들. 영혼의 차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놓아버린 것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훨씬 더 좋은 버전으로 돌아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더 크고 더 적합한 기회로 다시 찾아옵니다. 떠나보낸 관계의 자리에 더 깊고 진실한 인연이 생깁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을 반드시 채웁니다. 다만 더 좋은 것으로. 세 번째 신호. 직관이 놀랍도록 정확해집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내면의 잡음이 줄어들수록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를 더 선명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많은 발견들이 순수한 직관으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이 내면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논리가 그것을 따라갔다고. 영혼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그 내면의 안테나가 더 민감해집니다. 네 번째 신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더 친절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산하는 주파수가 변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더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변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방출하는 것의 거울입니다. 사랑을 방출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의심을 방출하면 의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를 방출하면 감사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어쩐지 다 잘 될 것 같다는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깊이 연결된 영혼이 느끼는 고요한 잼입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후광도 없습니다. 화면 위에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삶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압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혼이 한 차원 올라선 것임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빠른 재테크 방법, 즉각적인 성공 비결, 손쉬운 행복의 공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주의 법칙과 영혼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무언가를 향해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을 에너지와 주파수를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고독하게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모든 연구를 통해 도달한 가장 깊은 결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주는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파수로 움직인다.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아 둘 것이 없는 하나의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 차원에 오른 영혼은 우주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희망을 품었다가 지금은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믿기 어렵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지금 조용히, 천천히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영혼의 차원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눈물과 웃음과 침묵과 깨달음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루어집니다. 빠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과 맞닿는 것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지금 영혼이 가장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머물게 하는지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오늘 이 말이 필요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적절한 순간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혼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은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깊어지는 이야기, 삶이 조용히 달라지는 지혜,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한 탐구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기술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주 전체와 연결된다는 사실이었다고. 그 침묵, 그 고독, 그 연결,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영혼을 맑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같은 별빛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무리 긴 밤이 와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